성경에 대해서 우리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거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나 책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의도를 위해서 이 1600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기록되었고 30여 명의 34명, 35명 정도의 집필자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이 근데 사실은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설교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설교하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1번은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책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의도를 목적하는데 그 의도를 이루는데 완벽하다는 것이요. 구원 얻기에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에 완벽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이 다 있다는 거죠. 구약은 약속하셨고 신약은 것이 전부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진 거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중요한 사람의 말은 계속 그것이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300가지 넘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박윤선 교수는 300번이 아니라 450번 정도 예언됐다라고 사실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대충 이야기할 때 한 300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그 사람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450번이 넘더라는 거죠. 그 450번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예언이 전부 다 사실은 성취되었어요.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주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사역의 방향이 그것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 또한 그래야 되는 거죠.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나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것의 방향은 결국 예를 들어 오늘 치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목적으로 두고 방향을 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계속 받으니요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28장 12절에도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을 얻는 참된 안식이 집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야 이게 안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다고 이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이렇게 틀면서 뭐 보면서 참 안식을 얻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볼 때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을 얻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요. 희망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 12절에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말씀 듣다가 이 무릎을 치는 말씀 듣다가 도 튄다는 말 쓰잖아요. 그렇지 아멘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읽었을 때가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좋지만 정말로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상쾌함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도 오게 되고요. 오늘 8절에 말한 대로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고 이럴 때 사실은 기독교는 더 기뻐지고 더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100% 인간이 썼고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쑥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기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지혜 모든 것을 이용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100% 인간이 쓴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믿음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자, 15절에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첫 번째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는 책이냐면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국에 좀 유명한 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철학자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말 그대로 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특유의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런 게 기독교다 하면서 이렇게 그건 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두 번째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왔다고 할 때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토록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까? 왜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문제가 있거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구원 안 받았는데 본인은 구원받았다. 난 믿음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있죠. 이게 믿음이라고 이걸 구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특별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어떤 또는 어떤 특별한 경험, 뭐 남들은 하나님을 못 봤는데 나는 하나님을 봤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험이 구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경험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하고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깊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초스피드로 쭉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진 않지만 계속 하나님이 좋고 복음이 좋고 이런 게 당연한 거죠.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을 잘 못 들었을 때 사실은 목회자가 복음을 설명하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쁜 거 이게 정상이지. 뭔 말 하든지 상관이 없고 그런 건 정상적이지 않죠. 여하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게 맞습니다. 성장해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성경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에 더 가깝고 사실은 우리가 천국보다는 지옥에 더 가까운 인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죄에 더 가깝고 지금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훨씬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접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묻어 나오고 그렇게 가는 거죠. 비슷해져 가는 거죠. 물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가 가득하 있고 그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그렇게 간다는 거죠. 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 소화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따라하고 사람의 특징이 존경하거래라면 이게 자꾸 따라하게 되죠. 말투도 따라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옛날에 죄를 쉽게 지었다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데 그것을 계속 갖추게 되는 거죠. 세계복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걸 계속 갖추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분명히 감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그것을 계속 서포트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 어쨌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계속 갖춰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언제 구원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냐?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이해할 때예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을 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장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성경을 계속 접할 때 하나님의 선한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고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골짜기를 데려가시죠. 그러면서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막 돌아다니고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마른 뼈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주를 위해 살고 싶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런 교회가 사실은 너무 많고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가 있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되어내라. 그럴 때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성장하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군대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또 우리 이런 자리가 토요일 날 좀 쉴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가 결국은 큰 군대로 에스겔 앞에 섰던 그 큰 군대처럼 우리 앞에 여전 전 세계를 섬기고 도울 만한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이웃의 좋은 친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지만 말 그대로 도움일 뿐이고 실제로 구원 얻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계시되고 그럴 때 구원 얻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 어떤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목적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때 이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후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이렇게. 왜 그걸 물어? 이 안수 집사인데 이 친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 안 읽어도 된다 했다는 거예요. 왜? 라고 물었더니 주중에 나오는 설교가 많잖아요. 주일만 해도 그 교회가 커서 1, 2, 3부 뭐 이렇게 나오고 수요일 오후 저녁 예배 따로 있고 금요 예배 따로 있고 또 여러 예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바쁜 사람들이 성경 읽을 수 있겠냐. 그냥 설교만 잘 들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친구는 두 가지 갈등인 거예요. 하나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이분 교회가 크거든요. 이분 교회 제가 알기로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 읽는 것에 해방됐죠. 그래 안 해도 바쁜데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데 해방되는 이런 기쁨을 맛봤겠지. 이 친구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게 질문을 했던 거죠. 성경 읽는 게 맞죠.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친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다는 거죠. 이래 되면 사실은 그 교회는 힘듭니다. 성도가 생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큰일이죠. 근데 벌써 이 친구가 볼 때 담임 목사님이 성경 안 읽은 지가 오래됐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교회가 설교 들으면 정말 틀린 건데 이렇게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숫자가 틀리기 시작하고 설교하다 보면 숫자 틀릴 때가 있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성경 읽은 지가 오래됐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 교회 사실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느끼는 거죠. 제가 이름 대면 사실 여러분들 알만한 분입니다. 그런 큰 교회가 그리고 영향을 많이 줬던 교회가 그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옳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말이고 움직인단 말이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들어오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고 우리의 병든 마음들, 생각들, 삐뚤어진 많은 생각들을 다 쪼개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치유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많은 부분에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많은 부분들에 삐뚤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그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변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이름도 어떻습니까? 우리 최영식 목사님은 사실 많이 웃겨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 목사님이 너무 웃기다는 거죠. 팬이에요. 자기 남편보다 우리 최 목사님을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팬이에요. 할렐루야. 웃기니까. 근데 저변에 사람들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가서 깊이 들어보면 사실은 밝음보다 어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밝다 내지는 많이 잘 웃는다 참 잘 웃는다는 표현을 저는 정말로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웃을 만한 일이 많아서 잘 웃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 어두움이 많이 깔려 있어요. 어두우니까 반대로 웃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요, 주변에 어둠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빛이 비치고, 그래서 어둡고 또 캄캄하고 그 사람 삐뚤어져 있고, 이런 많은 하나님과 다른 많은 삐뚤어지는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바꿔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꾸 말씀할 때 써야 돼.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판단들, 이런 것들이 말씀이 올바르게 기준이 되어지면 옳다 저옳다를 이제 판단받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줘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신 말씀이죠?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중책을 맡은 거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고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라든가 능력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200만을 끌고 갈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너는 그래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뭔지를 정의 내리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 말은 정언 또는 유언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걸 대문자로 쓰면 테스트먼트를 대문자로 쓰면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에 적힌 증명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약속이 있는 증명서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명서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3번에 보면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일반적인 목적을 살폈다면 요한복음 2장 31절은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럼 성경 궁극적으로 뭐 하는 책이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기록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목적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이 목적대로 성경을 설교해야 되고, 이 목적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27강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하여 계속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해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세계가 이해됐을 때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전부 통틀어 그냥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돌아보니까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 이걸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해되어야 되고,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이해되어야 되고요. 이 두 개 합쳐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게 이해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인데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의미도 모른 채 자기는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의한 일반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과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